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교회가 지심에 부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전부하게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부족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는 이라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정말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공부하게 하시리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그 나연이는 오늘 열이 좀 있어갖고 집에서 좀 쉬라고 했습니다. 학교 가고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지난주는 이제 그 배경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큰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고 그렇게 하면 잘 보입니다. 성경을 또 나무만 보다 보면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안의 내용을 보시면 더욱더 뜻이 분명해지는 것이 사실이죠. 권투 시합 또 뭐 격투기 시합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피가 흘리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싸우기를 원하고 결국에는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한우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스포츠가 다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정말 뼈가 부러지고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승리를 위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외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누구냐면 자기 엄마죠. 자기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승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게 문제죠. 그래서 안 다치는 게 문제고, 그래서 승패를 끝나서 승패 이전에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애타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이 왜 교회 이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러나 저는 성장보다는 교인들과 또 우리 교인들의 삶들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지, 건강 없이 성장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목회자로서의 성공을 이제 여러분께 강요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건강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계속 이렇게 유지 발전되기를 애타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 마음으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건강한 교회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걸 이전에 그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도시화된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대 우리 도시 사회 또 세계화되어 있는 이 사회 교회 세상에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고린도에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바울은 더 큰, 더 넓은, 더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보다도 이 교회가 건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그들의 삶이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강은 여러분 개개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주의 승리를 맛보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요. 네. 그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이런 건강한 교회가 구미에 가득할 때 우리 구미 지역의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좀 많이 놓쳤죠. 워낙 한국 교회가 흐름이 이제 성장 위주, 또 미국에서 넘어온 성장주의적 사고에서 이제 사로잡히다 보니까 목회인들의 개인의 이 성공을 위해서 건강보다는 성장을 많이 이야기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 경기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의 건강에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관점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의 관점에 봤을 때 건강한 교회로 늘 남아있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가 이제 7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 근데 뭐 세상에 있는 문제들은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은 이제 해결하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성숙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매진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녹아 있고, 또 영적인 행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단락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인사와 기도, 뭐든지 인사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사도됨을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질책도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책임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느냐, 그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이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이렇게 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목적과 반영을 딱 제시할 때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자라는 목표 설정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자기의 그 사도됨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스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옛날에 고린도에서 해당장이었어요. 해당장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해당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 고린도전서를 대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스데스와 이제 사울의 뭐 의견을 합해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바로 나서 이제 10절에서 이제 1장 10절에서 3장 23절까지는 바로 이렇게 교회 연합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싸움이죠, 싸움. 주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세상의 죄와 뭐 모든 이 전투를 다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종결시켰는데, 교회가 와서 싸운다, 이거만큼 뭐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싸운 일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많이 듣지요. 뭐 소문들이 참 그 교회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상 법정에서 가고, 또 폭력 사태가 나타나고, 3일해도 되나, 뭐 세상에서 하지 못할 뭐 욕들도 막 난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가슴 아파요. 바울이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연합을 가능케 하는 힘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죠.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은혜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분쟁은 이제 그 원인이
이제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 잘못된 시각에서 이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울, 어떤 사람은 아볼로, 어떤 사람은 베드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그들이 갖고 있는 특색을 따라 자기 취향에 따라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가고자 하니까 이 분쟁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좀 교정을 해줍니다. 교회는 인간의 지혜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성령님께서 통제하심, 통치하심, 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되어갑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 중심, 장로님 중심, 또 젊은 사람들 중심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좀 기성 오래된 교회에 이제 가면은 이제 우리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교회 주인이다 해서 이제 또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은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꼭 교회가 뭐 그런 곳이가 하나님 섬기는 곳이다 하면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도 있는데, 똑같은 문제들이죠.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사람의 노력이라든지 또 사람의 어떤 지혜, 지식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되고 성숙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죠. 그러나 내 개인적인 경험들을 갖다가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향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갈 때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창립자든 후에 오던 사람이든 가르치는 사람이든 노래하던 사람이든 봉사하는 사람이든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열심히 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 주인의식을 가지는 건 좋은데, 주님 앞에서 내가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청지기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갖고, 주님의 뜻은 없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분쟁을 서서한 마음을 품고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목회자도 그럴 수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도 그럴 수도 있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항상 이게 문제 감아보면 이제 이 주님의 청지기 정신을,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내가 섬긴다는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뭔가 주인스럽게 행동하려고 드는, 또 나를 인정해달라. 그런 인정 욕구가 이제 목말라갖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되고, 자기 세력을 만들게 되고, 그럼 그것이 이제 충돌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본으로 돌아가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청지기 정신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청지기 정신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어떤 사회 직분에서 주어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 쪽에 있어서 옛날에 이제 그 사명이다라고 했을 때는 성직자나 이제 사명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루터가 이제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인제 사상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모든 일에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콜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명의식 가지고 살아야 된다. 즉 거기서 청지기 정신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그렇게 보면 우리가 편해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구나. 내가 거기에 맞추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책임을 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불안합니다. 내가 다 모든 걸 책임져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과, 또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 순간 에게 이 사건을,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청지기적인 삶이죠. 그게 참 복된 삶입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이제 섭섭증, 자기 인정 욕구 또는 내가 뭔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통제하고자 하는 이 욕구들이 계속 강해지면 어느 순간에 청지기는 없어져 버리고 왕이 되어 버리죠. 그렇게 하면 어깨만 무거워지고 책임만 무거워지고 또 이거 두려움만 나타나는데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장을 하게 되는, 그렇게 하는 외식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 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적인 이제 문제로 들어가지요. 4장 1절에서 이제 6장 20절까지 폐역과 음행에 대해서 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근본은 이제 거룩이 있는 거죠. 근데 참 고린도 교회가 딱 삶을 봤을 때 이 고린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고린도인은 죽고 뭐가 살아나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인의 삶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누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취하였도다. 이제 아주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 역겨운 일을 이제 교회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이제 역겹고 어떻게 보면 강한 범죄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되고 그런 원칙과 그 과정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바울이 첫 번째로 또 취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을 회복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되었죠.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새로운 주님이 새 생명도 와 있고 우리가 옛 사람도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매일 죽고 내가 그리스도가 매일 내 안에 살아나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 또 예수님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니까 주님과 소통하는 것도 있고 주님에 대한 갈구함, 또 예배에 대한 갈구함, 찬양에 대한 기도에 대한 목마름들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옛사람의 욕구들도 그들의 상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내 힘은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이 습성들을 고치는 데 있어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이렇게 싸우겠다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게 되고 또 이 구원에 이 감사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너희가 구하라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옛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내 힘과 노력으로 한다면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이 되어버려요. 몇 가지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저주하기도 하고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우울감을 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지킬 수 있는 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하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못하는 건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중적인 그런 이제 전형적인 바리새인적인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님 주시는 그렇게 하면 힘들거든요. 사실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사람이 예민해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갖고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징계하고 또 책망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참 우리를 회복해 하고 위로하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 완전히 사람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렇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옛습성 또 옛사람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인의 삶이죠. 우리 현대에서 말하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제약된 그런 삶을 갖다가 벗어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는 실존적으로 선포를 하는 게 중요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내 안에서 주께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주께서 하신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배분에 있어서도 먼저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찬양을 좀 듣고, 예,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묵상을 하시고 또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갖다가 감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염려, 걱정,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점점 이게 소홀히 되는데, 아침 일어나자마자 세상의 염려, 걱정과 또 뭐 두려움과 염려, 그게 딱 초점을 맞춰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점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할 때, 예, 주님 말씀과 주의 은혜와 또 좋은 하나님의 그 찬양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면은 우리 생각이 좀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참 주인이시구나.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고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 마음이 와닿으면 주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염려,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건 내 것이다 라고 하고 크게 탁 매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염려, 걱정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울해지는 거죠.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현대인들이 있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고 막 천국 가는 것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먼 훗날이고 지금 현재 주신 큰 복은 뭡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죄에서 넘어질 때 주께서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참으로 크도다 라는 것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감사가 넘치는 것이 이 예수 믿는 삶인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삶이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징계하고 남을 징계하고 그 찢어진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안타깝지요. 안타까우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고 더 상처를 내는 그런 이제 삶을 사는, 불행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의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누구나 다 그런 삶의 요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근데 주의 성령이 임하면 그것들을 계속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죄책감에 내가 이걸 이겨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넘어진다? 또 넘어질까? 기도하고 나서도 또 넘어질까? 뭐 말씀 보고도 넘어질까? 그는 자기 힘으로 뭔가 계속 이길 나가려고 하면은 계속 절망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주의적인 상고예요. 아무리 거룩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거룩을 추구하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거기에는 주의 은혜가 없어요. 거기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엄청난 좌절과 죄책감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곳에 치료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처받은 상처에 주께서 은혜를 부으심으로 그것이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무리 깊더라도, 아무리 반복적이라도 주의 성령의 기름으로써 우리를 채워주고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사람 관계를, 또 우리 교회 관계를, 인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뭐가 나옵니까? 긍휼이라는 마음이 나옵니다. 긍휼. 사람이 불쌍히 여기지면 끝이에요. 아무리 싸우더라도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지면 끝이죠. 그 다음부터 뭐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옳고 그런 바른 소리가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불쌍히 여김입니다. 긍휼히 여김. 그게 주님이 사랑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그 바로 이 긍휼하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래서 주의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찬양을 듣는 일이든 말씀을 듣는 일이든, 요새는 뭐 유튜브 보면 얼마나 그 좋은 목사님들 설교가 차고 넘치는 시대 아닙니까? 그 목사님들 설교 좀 많이 들으시고 또 말씀도 읽어주시는 분도 있고, 읽기 힘드니까 요새는 또 시편 이런 거 낭독해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은혜 받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또 전복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이 좀 나눌 때, 정말 또 주님이 숨겨두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또 나타납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계속 봉사하는 것을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도 중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에 엄청난 이게 기쁨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사람들이 참 힘겹게 합니다. 그런데 보면 기쁨이 넘치요. 그건 하나님께 주신 보배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 정신과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또 섬기는 일에 힘쓰게 되면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아낌없이 주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고 또 그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발이 또 주님 닮아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절에서 10장 33절까지는 가정과 교제를 굳건히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든지 독신, 이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상 숭배에 바친 고기를 먹을 것이냐, 또 그런 문제, 또 믿음이 약한 행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상께 예배드리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라는 이제 우리 가정생활, 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강은 이제 교회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제 건강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건강과 직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도 뭐 결혼이라든지 뭐 독신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우리 구미 지역은 좀 소도시니까 동성연애자들의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동경에서도 보니까 질문하라니까 동성연애 하시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를 설득하려고 든다. 교회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바른 가치관을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거기에 대한 것, 믿음이 약한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집 공간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부패도 있는 거고 또 그렇던 세상의 가치관들과 이렇게 충돌되면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죄는 아닌데 믿음이 약함으로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또 죄는 아닌데 그것 때문에 또 이슈가 되어서 서로 미워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 사회 같은 대표적인 게 술, 담배입니다. 그거는 사회운동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저보다 술을 권하고 담배를 권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게 그 자체가 구원받고 안 받고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이제 건전한 사회운동으로 교회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한 상징처럼 되어갖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 개념으로 이렇게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아디아포의 영역이다. 그냥 음식에 관한 문제이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줘라. 그거죠. 자기는 괜찮다고 하지만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은 박 집사님 기준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믿음이 약한 자를 먼저 배려하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주의 사랑의 정신 아닙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마누엘 하실 때 우리의 낮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셨고 가장 약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주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자리에 서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 원래 진리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같이 이제 세워가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도 함께하는 그런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약한 자리에 서 있지만은 뭡니까? 원래 원칙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 되죠. 우리의 죄인의 자리에 오셨고 우리 가장 연약한 자리에 오셔서
거룩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자. 그렇게 동행을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약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돌봄에 있어서 삶의 원칙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서 14장 40절까지는 11장 1절에서 14장 40절까지는 교회와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가 보면 교회 건강에 이야기하려면 제일 먼저 교회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생활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교회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다라는 거 이거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삶이 우리의 곧 예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예배에 이제 무질서함이 있었습니다. 예배 행태에 있어서 무질서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이렇게 부여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냥 각자 취향대로 하지 말고 질서를 따라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사에 따라서 이것들을 이 예배를 갖다가 규모 있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고 방식으로 내 것이 옳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이렇게 잘 균형 있게 배치를 해서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편안한 그런 예배를 드리자라는 겁니다. 자기 가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것은 이제 지금도 이제 당연히 나타나는 행태죠. 우리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양의 규모를 갖다 또 너무 많이 하고 이제 한 40분 정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오시는 분들은 그 한 은혜 되죠. 은혜 되죠.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한 40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은혜는 되는데 힘이 다 빠져요. 그렇게 몇 시간 하면 이제 그때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고 더 이상 또 우리가 현대인들이 한 40분 앉아있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한 40분 그렇게 앉아있다가 예배 드리려다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화장실도 가고 싶고 막. 그래서 규모 있게 해야 된다. 어떤 분은 또 기도해갖고 뭐 통성기도 뭐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한 또 잘 적응이 못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 좀 적응이 좀 못하는데 또 방언이라는 거 좋죠. 그렇지만은 또 초신자가 또 그건 또 너무 난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예배 드림에 있어서 질서 있게 해라. 또 자기 가시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 그 위험에 빠져요. 앞에 서 있는 사람, 저 같은 목사님이라든지 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또 기도하는 대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이제 늘 느끼는 그런 뭐 부담감일 수도 있죠. 뭔가 이렇게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그건 좋은 행상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게 뭐 그 마음을 벗어나서 이제 자기 가시용으로 이제 사용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가시를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화와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시에도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그 상태를 질서로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또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 58절까지 한 장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지만은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복음 메시지를 다시 강조하면서 미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게 정말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정말 허무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자 뭐 이런 거 다 부활이 없다면 허무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자 이런 것도 허무한 일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살면 되는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딱 트럼프처럼 살면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뭐 성패가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뭐 내 식대로 간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재밌게 살아가는 방법이죠. 시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거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부활이 있으므로 내가 오늘 죽고 내가 오늘 헌신하고 내가 손해보고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유의미합니다. 의미 있는 삶이 되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코란데오 주님 앞에 서 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은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네.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죠. 뭐 어떤 목사는 뭐 하나님도 자기한테 혼난다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문제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딱 두 마디를 드려야 됩니다. 두 마디. 착하고 충성된 주입니다. 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고 성실하게 했다. 예, 그거죠. 뭐 어떤 크기, 어떤 모양,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딱 두 마디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주. 예, 그 말씀을 꼭 들었기를 제가 정말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마지막으로 이제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이제 바울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제 특별한 그 모금, 즉 헌금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서 이제 도우라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서 온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거로는 이제 이 편지도 보내지만은 더욱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지내기를 원한다. 대면해서 같이 교제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좋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삶이 부모의 심정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예. 누군가로부터 이기고 크고 잘 나가고 비교해서 내가 더 나아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하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삶을 봤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그렇게 보십니다.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죠. 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건강은 어디에서 오는가? 네,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죽어야 내가 주님 안에서 쳐야 주님의 승리도 다가오는 거지. 내가 계속 이기겠다고 항복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끌려나가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늘 내내 차고 넘치고 또 뭔가 행동하고 말함에 있어서도 주님의 재림,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두렵고 떨림, 이게 또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 안에서 참 소망과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개개인의 삶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또 나는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삶들이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나아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그 정신에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머무르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